오늘은 예레미야가 새 언약에 대해 예언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약속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약속이 뭐죠? 약속하면 몇 시에 만나자 이런 약속도 있고, 집을 살 때 계약하는 거 이런 것도 약속이에요. 이 집을 나는 얼마에 살 거야, 또 얼마간 살 거야, 이런 약속이겠죠. 그리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약속도 있어요. 바로 결혼 약속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도 이러한 결혼 약속을 하고 우리 친구들을 낳았어요. 우리 인류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했던 약속도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맨 처음 하셨던 약속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는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은 엄청 쉬운 약속이었어요. 다른 맛있는 음식들과 과일들이 에덴 동산에는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류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약속이에요. 내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깬다는 약속이었어요. 맞아요. 이 약속은 예수님을 뜻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죽고 부활하셨어요. 이 약속이 성취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백성들을 데려가서 받았던 율법이에요. 이 율법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알려주셨던 제사법과 생활법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잘 지켰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매주 배웠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사사시대 때에도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었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러한 일은 계속되었어요. 또 다른 왕들도 잠깐 순종했지만 다시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는 했었어요.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하면 31장 33절에 그러나 내가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것이니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두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두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놀라운 일은 이미 성취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친구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는 잘 알아채기 어려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새 언약을 주신다고 했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31절, 32절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 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나 그들은 그 언약을 깨뜨렸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옛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매 예배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왕을 보내시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약속을 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려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약속까지 주셨어요. 너희가 마음이 부패하여서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아. 그러니 이제 너희의 마음에 내 법을 부어서 너희가 정말 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쉽도록 할 거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친한 친구든 친하지 않은 친구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계속 어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을 10시에 드리기로 했는데 막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2시간, 3시간씩 예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우리 친구들하고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전도사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 다른 친구들하고도 생각해 볼까요? 책을 빌려갔는데 그 친구가 책을 가져다 준다고 하고 가져다 주지 않는다거나 또 샤프를 빌려달라고 해서 가져가고 또 돌려주지 않고 잃어버린다거나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맨날 계속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기분이 어떨까요? 전도사님이나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고 싶을까요? 그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진짜 같이 다니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매번 하나님을 배신하고 정말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 약속을 어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이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이전에 호세아가 사랑할 수 없는 여인과 결혼하여서 그를 사랑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이렇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늘 연약하여서 넘어지는 우리도 사랑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을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 약속들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알려주신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늘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순종하고 약속을 늘 어기는 가운데 끝까지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결국에는 이 약속들을 모두 이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또한 우리가 연약하여서 짓는 죄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하며 용서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